5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해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두터워지게 되지만 오해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게 되는 오해 중에 대표적인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맡기실까라는 오해까지 한 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제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이 머물렀던 두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성읍 노비라는 곳에서는 다윗이 거룩한 떡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시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도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간 곳은 가드라는 곳이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성읍이었는데요.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죠? 바로 골리앗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는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신분으로는 절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고 목숨을 담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블레셋으로 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블레셋으로 피한 이유는 사울이 못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으로 피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쫓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블레셋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도 이방 나라로 피했다는 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로 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가드로 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가드로 피한 다윗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드에 잠시 머물렀던 다윗은 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곳으로 머무르게 되는데요. 2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제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굴이었는데요. 유다 지파에 속한 아둘람 굴을 다윗이 도피처로 삼았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는 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작은 성읍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노베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을 한 후에 블레셋의 가드와 그리고 아둘람 굴을 차례대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 두 장소에서 가드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드에서 있었던 일은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드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신변이 더욱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였던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바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가드와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가드와 아둘람 굴에서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다윗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음 장소인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바로 지금의 모든 도피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역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연속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왜 나를 낮추시고 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사람보다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만 붙여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의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시되 저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가득한 내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해는 불신앙으로 이어지지만 이해는 순전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겪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오해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순간 오해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게 하시고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지켜줄 군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오니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